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주님 성탄의 밤입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를 별로 표시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날이 언제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던 지금과 같이 그때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작을 되짚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모두를 기억하며 기다림의 자세로 알게 됩니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조상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을 들립니다. 그곳에서 당할 고초를 고려하지 않은 이 아버지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던 임신의 순간처럼 또 한 번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로서의 어려움에 당면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자리는 하느님의 뜻으로 지켰지만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난을 또 누군가는 겸손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는 율법의 내용에는 젖먹이 아이와 어머니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와 어머니에게 그들을 위한 따스하고 온기 넘치는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들에게 하느님이 명하신 사랑이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본 모습이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아이를 마구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에게는 부모와 마구간의 원래 주인공들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닌 그들을 위해 만드신 세상 한 모퉁이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구세주의 시작이 되고 그 모습이 인류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아기가 누운 곳과 가장 가까운 처지의 사람들인 목자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은 첫 사람들로 정해집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의 시작은 그렇게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과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세주의 자리일 수 없는 곳과 구세주와 가장 먼 거리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첫 성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구세주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상 영화로운 어떤 구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러하듯 하느님도 세상에서는 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언한 요한은 주님에 비해 자신은 종의 처지도 불가하다 말했지만 물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은 그에게 세례를 청하는 죄인들 사이에 계셨고 늘 그들의 친구로 모든 일을 위해 아래에서 위로 하늘을 향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시작을 망친 우리는 그분의 끝도 순식간에 망치지만 하느님은 이와 상관없는 당신의 오랜 사랑을 지켜주셨습니다. 마구간의 아이는 그렇게 자연과 사람, 곧 세상을 사랑했고 자랐으며 그는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배신과 모함, 외면 속에 십자가에 희생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은 이유로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참 뜻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주님의 모진 세상살이를 보지만 그래도 기쁜 이유는 그럼에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뻐해도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탄생은 세상에서 항상 가장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을 주인공에게 선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었고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한다면 마구간의 탄생을 기억하는 우리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느님이 탄생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